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은주의 새를 보라 들의 배 갚아보라. 아무 일도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시니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같이 읽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5절부터입니다. 152절까지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밴쿠버 어머니 기도회죠. 근데 저희가 어머님들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 모임이 더 아름답게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이렇게 특순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몸으로 찬양하거나 또 여러 가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특순을 또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대단합니다. 한국의 아주머니들. 프랑스의 사전에요, 아주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 있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30대, 40대, 50대의 귀여운 여성이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사전에 아주머니 나옵니다. 아줌마. 어머니의 기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아주머니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정말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6.25 일어나고 한 세대밖에 안 지났는데 한국이 너무 잘 살아요.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엄마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 안 믿는 우리 어머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시골에 보면 다 정한수 떠놓고, 우리 할머님도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 안 믿을 때 정한수 떠놓고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산신령 앞에 기도하다가 결국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아주머니, 그 어머니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정말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기도 따로, 또 말씀 따로, 찬양 따로, 뭐 이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내 인생에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집에서 엎드려서 눈물을 뿌리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 에제르라고 합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자꾸만 내 입에서 기도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새벽부터 읊조리면서 자꾸만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기도가 됩니다. 그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고백이 거기에 곡조가 실리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 터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결국 찬송이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이 기도가 여러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이 기도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따라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말씀을 따라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네, 다시 해보세요. 말씀을 따라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여러분 어머니 학교 가면요, 어머니 학교 가면 첫 교실에 꼭 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학교 가면은 꼭 이거예요. 제가 어머니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시작. 하나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또 한 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 들으시도록. 시작. 하나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제가 어머니예요. 저는 아버지죠. 우리가 어머니고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때 자식을 소유로 주시지 않았죠. 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 어머니 모임들의 가르침이에요. 이건 어머니 기도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 스쿨에서도 동일하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결코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는 내 게 아니에요. 자녀는 내 게 아니에요. 자녀는 내가 좌지우지 할 수가 없어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델리게이션 한 거예요. 위임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제 와라 하시기 전까지 잠시 위임해 놓으신 거예요. 결코 내가 내 자녀를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전도도 해야 됩니다. 뭐 선교도 해야 되고, 뭐 예배도 드려야, 봉사도 해야 되고, 뭐 착한 일도 해야,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자녀를 잘 목회하고 가르치고 감당하고 양육하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엄마로 세우신 거예요. 엄마가 그냥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 위임받은 것 감당하라고, 기도로 감당하라고, 기도로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그림 보셨죠? 영상 마지막 장면, 그죠? 엄마가 아기를 업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란 아기가 인생이 실패하겠습니까? 다른 길로 가겠습니까? 악한 길로 가겠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자녀를 안고 기도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나님 부르심 받은 이후에 이 자녀가 무슨 생각할까요? 그래, 우리 엄마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를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엄마는 그렇게 눈물을 뿌리면서 매일 기도했는데, 그 엄마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 길을 따라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아빠들이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참 못 살던 시절에 너무너무 안 되니까 술 드시고 여러 가지 갬블링, 화투 치시고 여러 가지 그 도박하시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 엄마들을 막 때려요, 아빠들이. 너무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오신 그 서양 선교사님들이 술, 담배를 못하게 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 주사가 너무 심해서 남자들이. 술 먹으면 들어와서 구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자녀들이 그 아빠를 바라보고 마음에 증오가 생깁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살 거야. 근데 이상한 거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그 아빠를 바라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크면요 똑같은 짓을 해요. 똑같은 걸 따라해요. 내가 그렇게 분노하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아빠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물론 우리 아빠들은, 지금 아빠들은 절대 그렇지 않죠. 큰일 나죠. 쫓겨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좀 우리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요, 기도에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기도가 나와요. 회개하는 기도가 나와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 위에서 깨끗하게 하겠대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내 발목을 붙드는 게 있어요. 자꾸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내 아이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내 남편하고 싸운 게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해결이 안 돼요. 기도하면 자꾸 내 발목을 붙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기도예요.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인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더 충만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며 기도한대요. 이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한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내 자녀 안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술 취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술 취합니다. 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술 먹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든 여자를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었어요. 이상하지요? 젊은 사람이 술 취할 것 같은데 나이 든 여인을 향해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 이런 기도가 있어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 기도예요. 어떤 엄마가 막 기도를 하더래요. 뜨겁게 기도를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방언 기도를 하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앉아서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집사님 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해? 왜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 목사님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다 엉망이에요? 우리 남편은 왜 이래요? 내가 왜 결혼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자기의 불만과 자기의 그 미움과 그 탄원을 막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붙들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길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십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가장 귀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정서적인 여건과 상황과 마음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선포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영적 전쟁 기도가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월페어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전설의 고향에 귀신이 나오잖아요. 피 흘리고 이 머리를 막 휘날리면서 하얀 소복을 입고,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은 그렇게 우스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의 영이 있어요. 성경은 어둠의 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절에 축사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딸에게, 아들에게, 자녀에게 붙어있는 잘못된 어둠을 쫓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라, 이렇게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원리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그 말씀에 주변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 원리예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자녀가 어둠의 영에 꼬여서 들어가서 마약하고 갬블링하고 도박하고 쓰러져서 잘못된 친구 만나고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이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소위 얘기하는 묻고 푸는 기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호하는 기도예요. 어떤 방식도, 어떤 이름도 좋습니다. 보호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 자녀를 더 말씀 가운데 올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기도예요. 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읽었지만 부르짖는 기도 외에도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듣는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듣는 거예요. YWM에서 많이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묵상을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부르짖고 엎드립니다. 음성이 들려요. 말씀을 듣다가 음성이 들려요. 집에서 묵상하다가 음성이 들려요. 큐티방 하다가 음성이 들려요. 구역 모임하다가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듣는 기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요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어머니 기도회가 회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기도는요 목사님들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내하는 거예요.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자가 되십시오. 우리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가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요 전심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이른 새벽부터 부르짖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 생각하면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딸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부터
말씀을 읊조리면서 전심으로 부르짖어요. 구원해 달라고. I call out to you, save me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 좀 건져 주십시오. 날 좀 꺼내 주십시오. 날 좀 여기서 나오게 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한계에 딱 부딪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자기 그 리미트 안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볼 때 이게 일어나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 앞에 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면, 속된 말로 독대하지 못하면, 정말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의 리밋을 몰라요. 다 될 줄 알아요, 그냥. 근데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리미트가 딱 보여요.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의지할 내 힘으로, 내 어떤 방법으로도 동원해도 안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한번 고쳐주세요. 이 딸 한번 고쳐주세요. 그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아무것도 환경도 안 되고 유대인도 아니고 볼 것이 없어도 그 자식 한번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달려나오는 그 여인처럼 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고갈돼야 돼요. 어머니 기도회를 열심히 하세요. 나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도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 모임마다 가세요. 그러면 자꾸 내 한계를 봐요. 기도할수록 내 한계를 봐요. 내 기도가 더 깊어져요. 더 부르짖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삭이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고향 땅에 사람을 보내서 리브가 고향 처녀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었어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남편이요. 이 아내를 붙들고 덥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기를 좀 주세요. 아기를 주세요. 어떻게 줍니까? 쌍둥이를 줬어요. 이란성 쌍둥이를 줬어요. 첫째는 붉은색이에요. 에돔이라고 하죠. 붉은색. 에서가 태어나요. 활동적이에요. 사냥을 좋아해요.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해요. 뛰어노는 걸 좋아해요. 굉장히 외향적이고 남성적이에요. 근데 둘째는요, 야곱이에요. 너무너무 소심해요. 여성적이에요. 주방을 떠나질 못해요. 엄마와 함께 있어요. 밥을 짓고 음식을 하고 여자애 같아요. 꼭.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빠는 큰아들을 사랑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냥감 가지고 옵니다. 고기를 잡아드려요. 근데 야곱은 엄마의 사랑을 받았어요. 엄마가 얘를 보니까요, 남자답지를 못해요. 근데 얘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얘를 사랑했어요. 어느 날 아빠가 자식을 축복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 엄마가 이 둘째 아들을 밀어넣습니다. 형처럼. 그래서 형처럼 준비를 하고 털복숭이를 만들어서 아빠가 이 동생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동생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아 누리면 되는데 자기 안에 그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야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딱 잡고 태어났어요. 야망의 사람이에요. 앰비션이 아닙니다. 프리텐션이라고 그러죠. 속이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아빠가 됐어요.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두 아들을 축복하고 자손을 축복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야곱이요, 자기 자녀들을 축복할 때가 팔팔할 때였습니까? 야망으로 막 뜨거울 때였습니까? 아니에요. 헌도뼈가 유골되고 힘이 빠지고 절뚝발이가 되고 장애를 갖고 나이가 들고 힘이 꺾이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우는 거예요. 그때 기도합니다. 그때 그의 축복으로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돼요. 이상하게요. 우리가 잘 될 때 기도가 안 나와요.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의 파워가 임파워 되질 않아요. 그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파워가 임파워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디나미스가 그런 파워예요. 사람의 파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파워가 임파워 돼요. 내가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둘이었어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아내가 둘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타락했어요. 아내를 둘 얻었어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버린 날에 아기를 잘 낳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목소리가 커집니까? 애들을 잘 낳았어요.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이 엄마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불인당 앉혀놓고 막 욕을 합니다. 언어 핍박을 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기 못 낳는 여자라고 놀림받는 것.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밥이 안 넘어갑니다. 눈물만 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울다가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 중심에서 절망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에 들어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아들 셋을 주시고 딸 둘을 주셨어요. 수넴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양하는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 집 앞에 엘리사가 지나가면 꼭 문을 열어서 그를 붙들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잘 공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얘기해서 집을 리모델링 했어요. 담 위에다가 방을 짓고 침대를 놓고 데스크를 놓고 의자를 놓고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를 환대하고 그에게 잘합니다. 엘리사가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마웠겠죠. 어떻게 합니까? 수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여인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기도로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대요. 잘 자라던 애가 어느 날 머리가 아프대요. 머리가 아파 아빠, 머리가 아파 푹 쓰러졌는데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니 쓰러져 죽었어요.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단숨에 한 걸음에 달려가서 나귀를 타고 달려가서 누구한테 달려가요? 엘리사에게 달려가요. 엘리사에게 달려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찾았다는 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얻었는데 그 잘 자라던 애가 문제가 생겼어요. 병에 걸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이 여인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자기의 절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엘리사가 와서 기도하는데 죽은 아들이 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 죽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죽은 아들이 살고 죽은 딸이 살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일이 잘 되고 계십니까? 자녀가 문제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공부 잘하고 관계가 좋고 여러분 뭐 원하는 대학에 잘 가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남 모르는 문제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얘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도울까?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기도하라고 기회를 나한테 준 거예요. 나한테 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하라고 준 거예요. 내 품에 있을 때 내 새끼죠. 우리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셔야 될 그 시즌이 반드시 오게 돼요. 주님이 나를 분명히 부르세요. 50년이 지나면 과연 여기서 몇 명이나 여기 살아있을까요? 50년이 지나면.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아니 60년이 지나면, 10년이 10번, 아니 5번, 6번 지나면 여기 누가 여기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자녀가 컸다고요? 출가했다고요? 가정을 이루었다고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 자녀 다 출가해서 커서 나갔지만 결국 내 품의 애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결국 걔는 내 아이예요.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 내가 기도해야 되는 아들이에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딸이에요. 돈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그걸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세요. 언제입니까? 그때가 축복의 때입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믿을 게 없죠. 어떻게 우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 보이는 한 가지 방법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CCS의 대학생 선교회는 1시 1분 1초가 되면은 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몽산포에 2만 명의 대학생이 모여서 막 수련을 했어요. 제가 무슨 파트 선택 강사로 갔었어요. 2만 명이 모여서 막 아이들이 막 집회를 하고 막 텐트에서 자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막 돕습니다. 1시 1분 1초가 되면 딱 서요. 다 손을 들고 땅바닥에 2만 명이 엎드려서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북한이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YWM은요 7.14 기도를 해요. 7.14 기도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 300만 이상의 엄청난 사역자들이 7.14 7월 14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북한을 살려 주옵소서. 정해져요 나라가 북한. 하나님 이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전 세계가 똑같은 날에 기도를 해요. 월요일 날은 예배하고 또 YM DTS 가보시면 월요일 날 예배하고 화요일 날은 중보기도 하고 수요일 날 예배하고 목요일 날 중보기도 하고 금요일 날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몇 명, 3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1995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95년도가 어떤 때입니까? 그때가 상풍백화점이 무너진 해예요. 상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가 8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런 시대에 이런 국가적인 슬픔의 그런 시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 신혼여행 간다는 거 말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속초에 가서 찍고 그 다음에 태백산맥으로 들어갔어요. 신혼여행을 예수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원 아세요?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하는 이 성공의 신부예요. R.A. 토레이 목사님 그의 이제 손자입니다. 손자. 이 토레이 목사님 그 아들이 중국 선교사로 들어가요. 장로교 선교사예요. 근데 그의 아들이 이제 그 대천덕 신부님 토레이 목사님이었어요. 대천덕 신부님이 젊은 시절에 한국 사람들 예수 믿게 하려고 기도하려고 성공의 그 사제로 신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는 장로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성공회가 뭘 잘했냐면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빈민들, 구제 사역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거에 매료돼가지고 이분이 성공의 사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평생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태백산맥에다가 기도원을 만들어 놓고 매년 몇만 명의 청소년들, 청년들을 웰컴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를 보내면 편지를 써주고 그 피정센터를 만든 거예요. 인생에 낙심한 사람들, 부르짖어야 될 사람들,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이 태백산맥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유되고 또 예배드리다가 회복돼서 내려가는 겁니다. 저희가 거기 갔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신혼여행 왔다고 방을 따로 내줬어요. 방이 없는데 다락방 같은 데였습니다. 근데 그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 위에 그 문 위에 뭐라고 딱 써 있냐면요.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이분이요 그 하루 스케줄이 있어요. 아침부터 대도 소도 계속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나가서 노동하고 돌아와서 또 기도하고 저녁 때 또 예배하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부르짖고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내 힘이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어머니 기도에 와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아들 붙들고 기도하고, 딸내미 붙들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면요, 오후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기도해 보세요.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면 오후에 아무것도 못해. 힘이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그때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요. 왜요? 내 힘이 죽어야 하나님의 파워가 임파워 돼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여러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에게 그 기도 모범을 드렸습니다. 기도 모범 드렸는데 다음 주에 우리 이성진 목사님께서 기도 모범 따라서 쫙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전에 하셔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아마 그 전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기도에 대해서 나눠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게 뭐냐면 회개 기도예요. 그럼 모일 때마다 해야 돼요. 뭔가를 기도하기 전에 회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토설치 않으면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자꾸만 머뭇거려요. 내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야 되는데 목소리는 나오는데 내 마음은 갈라져 있어요. 자꾸 뒤로 머뭇거려요. 소리가 안 나와요.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부르짖는 게 안 돼요. 자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야지 기도를 시작하면 힘이 다 빠져버려요. 왜요? 내 발목을 붙드는 게 있어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말한 것,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게 있어요. 하이플레이스가 있어요. 산당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물질일 수 있어요. 사람일 수 있어요. 미움일 수 있어요. 내 마음일 수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관계일 수 있어요. 일일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뭡니까? 회개할 게 있어요. 원망하는 게 있어요. 남편을 원망하는데 어떻게 남편을 위해 기도해요? 내가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녀가 나한테 한 말, 문 쾅 닫고 엄마 싫어, 아빠 싫어, 내 맘대로 살 거야. 내가 그 말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걔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내가 걔를 풀어줘야 내 기도가 바뀌어요. 내가 그 사람을 풀어줘야 돼요. 그 사람을 풀어줘야 내가 감옥에서 나와요. 안 그러면 내가 계속 감옥으로 들어가요. 풀어줘야 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울어서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피의 권세가 우리의 죄의 권세보다 강한 겁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레위기서 17장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피의 권세가 강해요.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에 붙들릴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용서합니다. 그를 풀어줍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큰 목소리로 안 하셔도 돼요. 작은 목소리로 하셔도 돼요. 그러나 고백해야 돼요. 고백이 살리는 겁니다. 선포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 여기 나옵니다. 법적인 원리예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말한 것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미워하고 반복하면서 부딪히면서 against you 하면서 하나님을 쫓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 죄가 내 발목을 붙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마음, 쓰러진 마음, 무너진 마음 아버지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에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피뿌리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너희가 내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
아버지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주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정욕을 고백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본 것, 들은 것, 말한 것, 아버지 복되지 못한 것, 아버지 저속한 것, 선하지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망령된 것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멍에가 끊어질지어다. 멍에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멍에가 끊어져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